그래, 우리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 법이죠. 법조항입니다.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이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조항법, 우리가 따르고 있는 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30km로 가지 말아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라, 밥을 먹을 때는 급하게 먹지 말아라, 말아라라는 법들이,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처음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요, 사람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조항들이었지요. 처음에 율법이 제정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저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사실 주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큰 조항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기적들을 숱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믿어야겠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믿어야겠네. 막 홍해가 갈라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신이 홍해를 갈라뜨려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그러니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니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가 잔뜩 날아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목이 말라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 나와요. 야,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끄셔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군대 시절 때 여러분들 그 군 복무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무대에 가면은요, 반드시 먹는 약이 꼭 한 알이 있어요. 무슨 약이냐면 빨간 약이 있어요. 빨간색 알약입니다. 근데 그 약이 신기한 게요. 어제는 같은 어떤 동료 전우가 의무대를 찾아가서 배탈이 나서 약을 먹어요. 그래서 의무관이 처방을 해줍니다. 무엇을 처방해 주냐면 빨간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야, 그 약 먹고 어땠어? 배탈이 나았어. 아, 나 오늘 좀 여기 상처가 났는데 의무대를 찾아갈 일이 있어. 의무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무슨 약을 주는 줄 아시죠? 빨간 약을 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떤 친구가 좀 치질이 걸렸어요. 아, 이거 의무대 가서 처방을 좀 받아야,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무슨 약을 먹는 줄 아시죠? 빨간 약을 먹습니다. 신기하게 그 약이 통해요. 그럼 의무관이 주는 그 빨간 약은 뭐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가도 빨간 약, 모레 가도 빨간 약, 일주일 뒤에 가도 빨간 약. 야, 이 약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약이 통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나 믿지? 네,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신 게 무엇이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율법 어때요? 따라야죠.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저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셨으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무찌르신 하나님,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네. 야, 율법을 잘 따라야겠네. 이 말씀대로 잘 따라야겠네. 그거였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잘 지켜요. 하나님과 잘 지키고 이 율법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지켰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지켰고 그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정을 다해서 그 율법을 익히고 배우고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었고 기적의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상하네,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오해했던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오히려 그 행위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율법에 따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따르니까 나 같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율법 따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네.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십계명 보면 어때요? 나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만 맹신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따랐던 것 뿐인데 내가 왜 무슨 불신앙이야? 나 믿음이 이렇게 출중한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무슨 불신앙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율법을 따르다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글렀어.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더러 죄인이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대. 난 글렀대. 율법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길을 막아버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맞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막혀요. 끊어져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핵심은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핵심은 죄를 지으면 끊어지고 기도가 막힌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거예요. 끊어졌다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야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떻게든 해가지고라도, 이걸 부셔버리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율법이 나를 막고 있으면 그걸 깨부셔서라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면요, 우리가 부족하면요, 우리가 연약하면요, 넘어져 있으면은요,
일어서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야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 알 수 없어요.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의 문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부모님이 아시고 제일 먼저 뭐 해요? 걱정되잖아요. 전화를 해요. 전화도 안 돼요. 문자도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부모님 어때요? 발 동동 굴러요. 내 아들 지금, 내 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답답해요. 이 녀석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겨우겨우 며칠 만에 연락이 되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뭐 하시겠어요? 아마 전화로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 왜 연락을 안 했어? 당장 전화했어야지. 아빠한테 도움을 구했어야지. 엄마한테 도움을 구했어야지. 왜 숨었어? 왜 조용히 있었어?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부모님도 그래, 너 적당히 잘 해결하고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다 해결되면 나한테 전화해? 그런 부모님 안 계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요, 간이고 술기고 다 내어주면서 어떻게든 대신해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보다 더 마음이 애달파지고, 더 연락을 해서 이 녀석 어디서 밥이라도 먹고 있나? 내가 도와줄 곳은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약해졌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 문제 잘 해결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전화해, 그때 기도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러세요. 먼저 우리를 찾으셔요. 내 아들, 내 딸,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은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날 찾지 그랬어. 나를 찾지 그래서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연락 안 했어?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울고 있어? 너 내 마음 찢어지는 거 왜 몰라? 왜 연락 안 했어? 왜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더 찾으시는 분이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율법에 따르면 내가 죄인이래요. 관계가 끊어졌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찾으면 안 된대요. 율법은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양심이 있어라. 하나님, 야, 너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철면피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너가 나쁜 놈이지. 얼굴에 이게 벼룩이 낯짝도 있어야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해. 너 일주일 내내 너 마음대로 살았잖아. 기도도 안 했잖아. 말씀도 안 받잖아. 너 참 못됐다. 네가 아쉽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하나님이 어때요? 받아주시지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찾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동하면은요, 나 율법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안 된대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요, 조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위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보다 그 죄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크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호세아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을 써요. 돌아가다, 슈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추접하고 아무리 추악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만 말씀하시냐? 야, 그냥 와라. 내게 와라.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왜 돌아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5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단순하게 음욕을 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 필요 있어? 그냥 돈이면 되지, 권세면 되지, 명예면 되지,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면 되지, 뭔들 어때? 우상이면 어때? 내게 도움만 되면 되지. 그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봤자 내 죄가 더 클 거야. 그게 음란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안 돼. 나는 끝났어. 이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부족한 건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거고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부족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작아졌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그거는 큰 문제지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작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분 아니세요. 우리 보고 너 연약하고 쓰러졌지?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해결하고 와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슈브 돌아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아픈 거 알아. 너 죄 짓고 있는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직관적으로 다 동원해서 보여주셨지요. 어서 돌아와라. 근데 이게요, 신약에서는요, 한 가지 사건으로 다 퉁쳐요. 신약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아와라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인데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됐나요?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지 혹시 아셔요? 팔을 쭉 뻗으셨어요. 팔을 이렇게 쭉 뻗으셨죠.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어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 같아요?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들 보통 뭐 하세요? 안아줘요. 왜 팔 벌린 줄 아시죠? 애기들 뛰어와요. 내 새끼 오는구나, 내 아들, 내 손주 오는구나. 팔을 쫙 벌려서 안아주려고 팔을 뻗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이게 계속 뻗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팔 저려요.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양팔에 오므리지 않으려고 못까지 박으셨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팔을 내가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겠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면서 팔을 뻗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니까 못까지 박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요. 제발 좀 돌아와라.
우리가 저 십자가에 안기기만 하면은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 벌리고 서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야죠. 당장 가야죠. 지금 당장 뛰어가야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때요? 얼마나 팔 아프시겠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팔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저하는 분이 계셔요. 주저하는 분이 계셔요. 왜 주저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죠. 안아주지 않으실까 봐.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다가 팔 벌리고 계시다가 야, 이거는 좀 너무 큰 죄 같은데 야, 이거는 용서가 안 되겠다 그러실까 봐. 야, 이번 사건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미안하다, 알아서 해결하고 와라, 이러실까 봐.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누가 마음에 걸리냐면 예수님은 팔 벌리셔가지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마음에 걸려요. 내가 율법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죄인이니까 팔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팔 벌리고 계신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계실까 봐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죄라도,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옷이 다 더러워지고 해지고 피부에 사방천지에 모래먼지 묻었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앞에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는 딸이 막 놀다가 먼 곳에서 아빠가 퇴근하는 모습을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놀다가도 다 제껴놓고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가요. 아빠는 회사를 퇴근하고 아주 말쑥한 정장을 입고 퇴근을 해요. 아들이 뛰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팔을 쫙 벌리시죠. 근데 보니까 아들이 옷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먼지 투성이에요. 야, 너 먼지 좀 털고면 안 될까? 이런 아빠 없어요. 내 옷이 더러워지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팔 벌리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잘 놀았어 하면서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것쯤은 상관하지 않고 안아주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더러워도, 내가 죄가 있어도 팔 벌려서 넓게 있다가 내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 아이고 돌아왔어, 잘 왔어 하면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면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죠. 야, 너 잘못했어? 혼날 거야? 이럴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주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요, 바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용서됐네. 야, 다 깨끗하네. 괜찮네.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 아니에요. 두려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안 계실까요? 주님, 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만 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내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스운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완전히 다르면은 뭐 상관없을 수 있겠는데 완전히 달라도 그렇더라고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자면 예를 들어서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금상이에요. 둘째 아이가 은상이고요. 셋째 아이가 동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큰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아세요? 동상아, 아니, 은상아, 맞아, 금상아. 그래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래요. 저는 가끔 솔로몬 생각하면서 1000명의 부인을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요, 이 1000명의 아내 가질 수 있어요.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이 1000명의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 각각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우상을 데리고 왔으면 우상의 신상을 어디다가 비치하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치하게 만들었어요. 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우리 예배당 안에다가 여기다가 부처의 모습을 갖다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의 백화점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 솔로몬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안 되죠. 근데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성경이 있어요. 솔로몬이 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어요. 그리고 잠언도 솔로몬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쓴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런 죄인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솔로몬도 쓰셨다는데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지요. 당연하죠. 넉넉히 쓰시고 마음껏 쓰시고 놀랍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 마음속의 절망이 너무 커지면요, 하나님도 모를 거야. 나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 이거 해결도 못하셔. 하나님 안 계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서지 않으세요. 그래, 잘해봐. 네가 잘해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돌아가야지요.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저 어두운 절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나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오셔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못난 내가, 죄 많은 내가, 약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팔 벌려셔서 계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열심히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고자 작정하신 예수님의 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벌린 팔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